오늘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대강절 25차 저녁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시선처리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신앙은 시선처리다.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인가, 문제에 시선을 둘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에게 당하는 그 시험, 그 어려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신앙의 정수,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도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문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그것을 선하게 이끄시고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 참 믿음 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것보다 딱 하고 첫 번째로 이거 질문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바라시는,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을 첫 번째로 그 구슬을 꿰도 이것을 딱 꿰고 들어가면 술술술 구슬이 잘 깨이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자꾸 현실의 무게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또 권사님과 교제 나누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권면했던 말인데, 우리 위로 무엇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새가 지나가면서 무엇을 쌀 수는 있어요? 똥을 싸는데 정말 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뭐야 이거 뭐 비 오나 했는데 하얀 게 그 위에서 뭐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틀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둥지를 틀지 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에 함몰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머리에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둥지를 틀게 되거든요.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 틈을 주기 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를 아름답게 놀랍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그 고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것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결과로서 당하는 어려움인지, 또 한 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위한 테스트라고요? 믿음을 보시기 위한 테스트인지를, 그 성격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읽히 알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한축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이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내가 이 시간 감정으로 내 경험과 판단으로 반응하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이 번쩍 나겠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알고서
저기 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하는 거는 천지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인지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결과인지를 모르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때우고 지나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불로 더 연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를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삶에 또 저희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예수님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제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고 우쭐댈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이 안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에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구원의 열심을 내는 소재거리로 그 어려움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코스가 있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구원 코스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죠? 광야 코스입니다. 광야 코스요. 성경에서도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여정, 그 여행 코스에 반드시 필수 코스가 무엇이라고요? 광야 코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 천국 입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너무 얕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쳐야만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경험 못해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고 다윗의 표현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정말 그 세상 사람들 말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봐야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자양분이 되어 축적되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여정길을 계속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광야의 그 어떤 스피릿, 광야의 영성, 그 광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온실 안에 있는 너무 그 온실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맨날 그 딱딱한 음식 못 먹고 젖만 먹는 자그만 것에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는 구원의 길에서 가다가 푹 쓰러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해 보면 이제는 맷집이 생겨서 어떤 고난에서도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탄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다윗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전도를 하다가 참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하면서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오직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라고 표현할 정도.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게 되었네, 사형 선고받았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오직 하나님만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뭔가 말잔치 뜬구름 잡는 신앙이었는데 그 광야를 거치면서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욥의 고백처럼 42장 5절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죽게 되어 예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그 시간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러니까 도리어 그 광야가 나에겐 축복이고 나에겐 은혜였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광야를 통해서 저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 나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성의 존재로 생각하며 나 이만하면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광야를 거치면서 신앙의 밑바닥을 치게 되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섰지만 그 목회자로 하루아침에 쓴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저의 민낯, 저의 상처로 인한 어떤 쓴뿌리, 저의 어떤 분노,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여실히 아주 공개적으로 저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창피와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렇게 저를 이렇게 창피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아주 추하고 비천한 자로 낮추십니까? 라고 그렇게 당황스러워했는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 그 상처, 너 그 쓴뿌리, 너 그 모난 것 같고 너 남 찌르는데 그 쓰기가 딱 좋으니까 그러면 영혼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너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간들을 너에게 허락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서 당황하고 있어요? 나의 쓴뿌리가 훅훅 올라와서 당황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당황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열심이 나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유효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의 성숙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은혜로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그냥 시간 때우듯이 지나면 또 광야는 또 옵니다. 계속 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요. 나에게 주신 무엇? 약속의 말씀.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그것이 회복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그냥 지나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생고생하고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그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고 다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 때를 광야 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분통을 터뜨릴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고 원망도 할 때 있고 나 스스로를 자학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무엇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므로 그것을 붙잡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누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나를 고쳐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가 왜 이렇게 몰랐습니까? 왜 이렇게 무지했습니까? 저를 불쌍히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라면서 다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그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주일날 목사님 말씀처럼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대응했더니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그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본문. 두 번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저는 특별히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광야를 지나면서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광야를 지나면서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로 저 스스로 막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한 그 죄성과 그 상처, 내면에 치유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영혼을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하는 그 사명을 오히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 대표적인 구약의 두 인물이 누구죠? 요셉. 요셉은 오히려 광야에서 사명을 발견했어요. 형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뭐하시게 하기 위한 사명,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사명이 발견된다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그 사명을 발견했어요? 야곱도 그렇고요. 또 모세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그 목동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너는 너희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요. 결국 또 그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선한 그 구원의 사명을 확실히 발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광야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왜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증시켜 주시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광야를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정말 생동하는 신앙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오히려 광야는 어려움의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곧 나의 삶의 목적과 살아갈 이유가 되는 곳이기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한 그 광야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